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30절을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19장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영생과 재물의 관계, 영생과 재물의 관계, 그리고 영생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 19-6편이 되겠습니다. 19-6편. 본문은 예수님께 영생을 구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 다음에 나오는 데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듯합니다. 어쨌든 본문에 언급된 부자 청년은 아무 부족할 것이 없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어요. 또한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고 하였으니 마가복음 10장 17절. 아마 그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청년은 부자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지금까지 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였고 영생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당대의 많은 무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선생이라고, 청년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이지요.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하여 구하였어요. 사실 영생, eternal life, 이 랍비들은 내세의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한 관심거리이지요. 우리가 아는 바 진나라의 진시황 BC 259에서 210, 소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사람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어서요. 창세기 15장 15절 후에 이 장수의 개념은 죽음에 대한 승리 혹은 영생에 대한 기대로 발전했지요. 시편 49편 15절, 욥기 19장 25절, 이사야서 25장 8절, 다니엘서 12장 12절이에요. 그러던 것이 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으로 완전하게 보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서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큰 은혜를 받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이제 16살 되는 해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마리로 형들에게 해주었던 그때 그 불량 소년 시절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되었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다른 통로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하기로 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란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로마서 5장 21절에 영생은 현재 이미 하나님 및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인과 동시에 장차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 영원히 지속될 요한일서 2장 17절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이는 영생이란 있을 수 없어요.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구하였으나 실패한 이유도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 청년은 인간이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비극적인 착각이죠. 왜냐하면 인간 중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만큼이나 영생을 얻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도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은혜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다만 성도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성도는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저절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선행이 곧 구원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요 겉으로 드러난 외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자 청년의 경우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자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 행하는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7절과 19절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요. 영생에 관하여 질문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7절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율법 지킬 책임이 있음을 너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율법 준수를 명령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죄인임을 명백하게 깨닫게 되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신앙할 필요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한 열정만큼이나 계명 준수에도 많은 열정을 기울였다는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20절에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가 계명을 문자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50여 년이 가깝도록 주님께 부름받아서 수없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고 험악한 삶을 겪어오면서 본 것이 놀랍게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무슨 어떤 단체에 소속된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모래알같이 많이 보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오로지 주님만 사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믿는 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과 동등함을 갖고 계셨으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겸손하게 고난을 겪으시며 모든 그 병든 자를 고치시며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며 그리고 손가락들을 받으시며 그리고 가신 면류관을 쓰시며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어요.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셨으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만민을 위하여 주께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말을 전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라.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소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신 길을 그렇게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의 뜻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 먹은 대로 자신의 행동으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만 바로 그 길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각자 맡은 바 직분대로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집사면 집사, 그리고 섬기는 자들은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치는 대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주님은 목사로 직분을 주시면서 네가 제일 높으니까 그 높은 값을 하라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장로로 내가 너를 장로로 세워줄 테니까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좌지우지하고 네가 그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라 절대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오 차별이 없으시며 주님께서는 큰 자가 되었던 작은 자가 되었던 간에 동일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제가 50여 년 가까이 지금 이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보고 듣고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가운데에서 그 엄청난 흔적들을 그리고 스쳐간 사건들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극히 적은 무리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매우 부끄럽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현실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21세기 현대 교회에 나타난 그 현상들을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설령 믿음의 생활을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시라 할지라도 그걸 다 지금 보고 느끼고 말하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부자 청년은 모세의 율법을 비롯하여 장로들의 전통 유전 등을 의식하는데 그 전통 의식들을 준수하는데 열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무시했어요. 때문에 부자 청년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당연히 느껴야 하는 죄인 의식도 갖지 못했고 오히려 율법을 다 준수하였다고 교만에 차서 지금 떠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명을 영적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부자 청년처럼 그 안에서 영생의 도를 절대적으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충성된 믿음의 원리로 계명을 의심 없이 지킨다면 계명은 영생의 길이 분명해요. 여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요한일서 3장 23절,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꼭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당연히 계명을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주 안에서 지키는 계명은 영생의 바른 도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둘째로 21절로부터 24절을 살펴보면 마음 중심으로 봉사해야 한다. 문자적으로 율법의 의식만 준수하고도 율법을 다 지켜놓으라고 교만하게 장담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계명의 일부이자 계명의 정신이 함축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부자 청년의 허세를 지적하셨어요.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21절.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지키지 못한 탐하지 말라 제10계명과는 계명과 통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10계명 중 인간에 대한 계명 6가지에서 탐하지 말라는 제10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8절 19절.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비록 남을 속여 취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어서 그 탐욕에 관한 계명을 부자 청년은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이미 아시고 제10계명을 아예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결국 부자 청년은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자기 속에 있던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을 주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3절. 이 말씀은 부자는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으니 그 의미는 특별히 재물에 애착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가진 많은 재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많은 재물에 대한 집착과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식게 하고 급기야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욕으로 재물에 집착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재물에 집착한 나머지 영생의 도를 코앞에서 버린 것처럼 재물을 애착하는 자는 결코 하늘 시민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부자가 조그마한 구제에 참여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구제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탐욕, 재물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기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한 형식적인 구제는
생색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제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거는 뭐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분들도 그 인류의 삶에 의해서 남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어서 그렇게 구제한다고 하는 일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로 그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는 것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의 이름으로 하되 자기 자신이 그 구제한 거에 대해서 떠버리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여기 이렇게 같이 지금 붙어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데, 이 오른손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손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 왼손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소문 내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지, 사람들 앞에 보이라고 뭐 강단 앞에 뭐 구제했다고 뭐 라면을 막 수백 박스 싸놓고 무슨 뭐 온갖 생필품을 잔뜩 싸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안 주는 것보다야 낫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색을 낼 맹정 어려운 사람이 그 많은 그 품들을 받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제가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사람들, 일반적인 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터치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할 때에는 주님이 지금 그 한 말씀으로 완벽하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은밀한 가운데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지, 그렇게 다 떠버리고 가면은 그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만 방자하기 이럴 데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행하는 그 구제 사업을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그런 일들이 되니까 안 한만도 못하는 거죠. 자, 세 번째 26절과 30절인데, 세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사람에게 온전히 헌신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자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부자가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었으며 따라서 천국에는 당연히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의 생각에는 축복받은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의문이었어요. 이와 같은 제자들의 생각은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 그것도 바리새인 중심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조장하여 세운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전통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조항의 유전들을 만들어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얽어매었습니다. 그 유전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몇몇 부유층의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가난한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지키기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죄받았어요.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부자는 의인, 가난한 자는 죄인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있는데,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아주 특별한 인종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고급 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데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얼쩡거려? 이런 생각.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지금 내 차가 벤츠고 내 차가 포르쉐고 내 차가 람보르기니고 지금 그런 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놀랍게도 교통 질서 안 지켜요. 깜빡이도 안 켜요. 신호 무시하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꽉 막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리고 어디를 가다가 보면은 그냥 앞차를 향해서 빵빵거리고 라이트를 켜고, 누가 다 그러느냐?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해요. 왜? 굉장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무슨 딴 세상에서 온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부자 청년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그랬던 시각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구원의 대원칙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26절. 즉 구원은 부자의 목도 가난한 자의 목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정신 수양 등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고 재물이 있다고 탐욕스러우면 구원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되 전적으로 의뢰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재물에 집착하다가 구원의 길에서 떠나갔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나 아리마대 요셉 등은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좇은 제자들은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을지라도 구원받았음은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보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는가의 여부가 구원받고 못 받고의 차이를 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영생을 사모하는 형제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매어 묻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에 동의하고 전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스스로 죄인이었음을 자각하고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사랑으로 형제와 화합하고 서로 돕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에 두고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을 가질 때 영생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샛별같이 빛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어린이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잉보고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 얼마나 사랑으로 애쓰고 있는지요. 영생의 몸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상에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있는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말이 주는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돈의 힘이 크며 그 위세가 무소불위한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를 얻기 위해선 마음에 엄청난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를 간직하는데 늘 불안과 두려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부를 사용하는데 끝없는 유혹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부를 남용하여 많은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또한 부를 잃어서 큰 슬픔을 느낄 뿐 아니라 가진 재산을 셈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매튜 헤일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약대와 바늘귀에 대한 이 교훈, 비유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되고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하신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